할렐루야. 요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겨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핍박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나라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평범한 일이 아니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특별한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때 32% 정도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1년 사이에 21%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TV나 각종 매체에서 언급되는 교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안 좋은 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만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최대한 잘 지키며 조심하고 있는데 몇몇 일부의 교회들이 확진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몰상식하고 이기적이고 앞뒤 가리지 않는 맹신도들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일부 회사와 기관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며 교회 나가면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나오시던 분들도 시험 들어서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지만 주변의 목사님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교회는 3분의 1 이상이 교회를 떠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인의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일들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일과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향한 발걸음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마음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과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며 잘 나오시던 분들도 마음이 위축되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앞에는 더 많은 어려운 일과 상황들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아 고통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불신자들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이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로마의 대박해의 소식은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고민에 놓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좀 더 편안하고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본 편지는 큰 고난을 직면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는지를 가르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시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로세이라는 단어인데 타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타는 불. 예전에 그림 보시면 예전에 저희 사모님과 함께 불가마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불가마는 얼마나 뜨거운데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방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불가마는 제일 뜨거운 방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제일 차가운, 제일 그래도 덜 뜨거운 방, 그 다음 단계에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나무 신발을 신고 가죽을 가마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일 뜨겁지 않은 그런 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한 1분 정도 숨 쉬니까 숨을 도저히 못 쉴 것 같아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뜨겁지 않은 그런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도 5분 이상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하고 숨을 막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숨을 못 쉬는 것, 견디지 못할 만큼, 녹아버릴 만큼 그렇게 뜨거운 시험, 바로 불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시험은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 보시면 불가마를 만들 때는 가마의 온도가 여러분 1000도 이상 된답니다. 근데 바로 제일 뜨거운 방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누구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시험이란 구체적으로 뜨거움에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온몸이 녹아버릴 듯한 어려운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불시험은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올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불시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시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 이처럼 불시험은 뜨거운 불과 같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불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불시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왜 유익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시험을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불시험을 통하여서 그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똑같이 신실한 것 같고 똑같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진짜인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가짜였던 사람은 주님을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시험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 그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불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집을 짓는 것 같은데 불이 한번 임하게 되니까 어떤 집은 풀로 만든 집이 있고 나무로 만든 집이 있고 불이 타지 않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시험이 임하였을 때 풀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였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불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천황에게 절할 것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황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국전쟁 때에도 공산당이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할 때 너가 예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결정하려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총살이고 예수 믿으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시험 속에서 들어온 것 같이 만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타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더욱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인가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앞으로 종말 때에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은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어둠을 밝혔던 그 별들은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땅에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신앙이 파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걸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합니다. 왜요?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불과 같은 그런 시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이 주는 유익한 점은 두 번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이름으로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라고 했을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쇠고치를 불에 달군 후 두들겨서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또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들과 옛 그런 성품들이 다 시험을 통해서 불타오르게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다 불의 시험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14살 때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요셉은 수많은 과정과 어려움을 통해서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부족했던 점들을 자꾸만 다듬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사울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고 사울왕에게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쫓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꾸만 연단시켜주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고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듬어져 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결한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불의 시험과 그 숨쉬지 못할 만큼 그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실패하고 아파지고 낮아지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불시험에 주는 유익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며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헌신을 많이 하시고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부역자 하는데 교회에서 철야로 밤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방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 가운데 5명 가운데 그 권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는 그런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삶이 너무나 힘드셨어요.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자녀들이 정말로 안 됐어요. 자녀들이 사업하는 것보다 다 망하게 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잘된 자녀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권사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때 신방을 할 때도 권사님에게 어휴 권사님 왜 이렇게 힘드세요? 제가 다 속상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권사님한테 힘들기만 하실까요? 라고 그렇게 속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고난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뭐라고 간증하시냐면은 정말 큰일, 죽을 일 같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분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고난의 축복이에요.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고난받는 거예요. 영이 함께 하자면 그 사람 고난도 안 받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고난받으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우노다. 수많은 두들김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헐거움과 수많은 고난을 통해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는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영광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위해서 고난을 피하고 내가 어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님을 외면한다면 주님께서도 그 영혼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고난받으십니까? 마음이 위축되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불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그겁니다. 이상한 일이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할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다른 말은 뭐냐면 그겁니다.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불시험은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불시험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구별돼서 내게 속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임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아무런 어려움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주님의 택함을 자인거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도 주님을 택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안티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런 이단들 심지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교회들을 이기적이다 뭐하다 항상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리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왜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좁은 길이 아닌 넓고 평탄한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불의 시험 다가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시험을 당했을 때 취해야 할 자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이란 단어는 뭐냐면 수치와 모욕을 아우르는 말이 바로 치욕이라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런 치욕이 있다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받아 천국잔치에 즐길 수 있는 예약 티켓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약 티켓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천국잔치의 예약 티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께 속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래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죠. 주님께 속하면 다 박해받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면 불의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연류관이 되고 주님의 천국잔치에 처음 들어갈 수 있는 예약 티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당하고 불의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겁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사실 저도 벌써 1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1년 동안 정말 조심합니다. 주변에 둘러봐도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마스크 끼지 않는 것이 방역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아요. 참 조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참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은 포기하지 마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같이 그 페르시아의 큰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그 모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왕에게 제시를 하는데 뭐냐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풍악이 울리면 그 왕 앞에,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죽이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적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풍악을 울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 앞에 신고를 합니다.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방인인 저들이 우리의 신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여러분 그 세 친구를 불러요. 근데 세 친구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정말 절을 하지 않았냐? 만약에 너희가 이 시간이라도 깨우쳐서 풍악이 울릴 때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건요, 왕이 배려를 하는 거예요. 원래 왕의 규칙은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왕조차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죽이기가 너무나 아까웠던 존재들인 거죠.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그 배려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왕과 그 사람들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불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상에 절했을 때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모른다면 그 영혼은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힘들고 육신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 죽음을 각오하던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라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딱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었어요. 7개나 뜨겁게 만들어버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그런 간수가 그 군병이 불이 타 죽었다. 불이 타 죽었다. 얼마나 뜨거워. 그런데 그 사람을 3사람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4사람이 모인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인데 왜 4명이 모이냐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저 형상이 하늘의 아들과 같다. 하늘의 아들과 같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시작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계시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겠지. 아니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지. 그것에 우리는 눈을 맞춰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숨이 아깝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한다면 육신의 환난은 피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땐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그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면 나도 그를 천군과 천사 앞에 아버지 앞에 그를 인정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불의 시험에 당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혹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과 믿음의 최고의 축복은 건강도 형통이나 성공이나 부유함과 출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최고의 축복은 겁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뻐 맞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과 믿음의 신앙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아시고 기뻐 반겨 맞아주시며 천국문을 지나서 주님과 함께 저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야말로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과 모욕들 다 감당하는 것, 그때야 비로소 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셔서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과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편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도와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이고 앞으로 더 큰 일과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들과 조롱과 비난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우리를 인정하실 때 모든 눈물과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며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천국잔치를 즐길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